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의 눈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눈물.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죽으시는 본격적인 그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여정 속에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는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41절부터 4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5절과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팔며 그 다음에 돈 바꾸는 모든 자들을 다 채찍으로 내어 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전 척화, 성전 정화라는 사건이 그 마지막 세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걸 신학적인 교리 차원에서 따지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하나님 자신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우실 필요가 있을까? 여기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춤추며 큰 기쁨과 즐거움 안에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37절에 보세요. 이미 감람산 내려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예수님 외에는 다 기뻐 춤추며 덩실덩실 잔치의 기쁨처럼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들 가운데선 자기 옷을 벗어 지금 나귀가 가는 그 길에 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 입성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의 다른 표현이 종려주일인데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이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 춤추며 덩실덩실 춤추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왜 예수님은 처량하게 아니면 청승맞게 혼자서 울고 계신 걸까요? 아마 여기 드라마나 만약 영화로 이걸 제작했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크로잡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경처럼 기뻐 춤추며 덩실덩실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이 배경으로 뒤에 딱 깔려있고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클로즈업돼서 비춰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눈물이 쭉 핑 돌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때 우셨다는 헬라어는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울부짖다, 통곡하다, 흐느껴 부르짖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소름 없이 그냥 눈물이 흐르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사랑하는 부모가 죽은 것처럼 대성통곡하며 울부짖고 있는 장면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부르짖으며 흐느껴
울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이 웃을 때 함께 웃는 것이 그냥 예의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의 그 반응을 상관하지 않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설교를 듣는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정말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다른 꿈을 꾼다는 게 동상이몽 아닙니까? 여러분 보면 그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 6월절에 디아스포라 순례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 춤추며 덩실덩실 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 똑같은 힘으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로마의 모든 속국을 제어하고 한 방에 다 물리치고 이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자유하고 독립하여 이제는 로마의 속박에서, 압제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젠 걱정 끝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지로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도 벗어나고 이제는 경제적 문제 다 해결되고 옆에 열강의 나라들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에는 우리 이 나라는 행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 정말 강건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불행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윗 같은 강력한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것을 바라보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른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대성통곡하며 울부짖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계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그들의 모습, 영적인 위선과 영적인 교만함들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들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없고 메시아를 기다림도 없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지만 주인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 그들이 당해야 될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향하여 무참히 속수무책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 흐느끼며 울부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웃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울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를 보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지일까요? 어떤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평화에 관한 것을 주기 위하여,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를 다 물리치고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평화만을 강구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기뻐 춤췄던 그 사람들, 자신들이 그걸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기를 원하는 것은 진짜 근원적인 평화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죄악 가운데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과 관계없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평화의 관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는 폭도로 이 무리들이 변화됩니다. 평화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은 여러분 평화의 도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루살렘 성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죄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 되시는 예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이게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좋을 뻔했다. 네가 그거 평화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었다면 너에게 심판과 재앙은 없었을 것이다. 근데 왜 이게 무지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 대상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아도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을 들어도 그 귓가에만 맴돌지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적인 교만함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율법 안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잘 믿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정말 그 거룩한 척은 했지만 그 안에 예수의 말씀이 없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중적으로 삶을 삽니다. 길거리 어귀에 나가서 늘 기도 오래하며 경건한 척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교만했습니다. 영적인 종교적인 위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위해 오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했던 완고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대성통곡하며 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던 그들의 모습이 절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통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신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43절과 44절에 보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심판의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높은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에다 여러분 그 난공불락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옆에다 흙을 가지고 토둔을 쌓는 겁니다. 그 높이에 토둔을 쌓아서 여러분 드라마에 보잖아요. 고려시대나 여기다 토둔을 쌓고 그 다음에 여기 군사들이 올라가서 그 앞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렇게 토둔을 쌓고 그 다음에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던 그것을 무시하고 버렸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실제로 요세푸스의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AD 70년에 로마 장군인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쌓습니다. 물을 끊고 식량을 다 끊습니다. 못 들어도 만듭니다. 4개월 동안 했으니까요.
그 안에 기록을 보니까 성 안에서 전염병이 생겼고 그래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겼고 그 다음에 굶주림 때문에 죽어나갔는데 그 굶주림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하지 말아야 할 어머니가 자식을 가마솥에 끓여서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둔을 쌓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칼로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몇만 명이 죽었느냐? 110만 명이 죽었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집중하세요. 주무시는 사람 옆에 깨우시고요.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려. 그리고 10만 명이 로마에 끌려가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콜로세움에서 검투사의 제물로 쓰여진 사람도 있었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인이 완전히 노예처럼 인간 이하의 취급, 짐승처럼 취급하는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가가 이런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대성통곡하며 울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 여러분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6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100만 명이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너와 빛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아나 아이들이 100만 명이나 죽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문제는 예수님처럼 이 죄악을 짓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도 동상이몽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내가 잘 복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 마음하고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그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광 받는 것이 내일이고 열매를 따먹는 게 내일이지 힘들게 나무로 심는 건 그건 예수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경제적으로 독립,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에서 독립, 이 모든 것 독립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춤추며 덩실덩실 춤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잘되는 것은 예수님조차 이용하여 내가 잘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는 때는 어떤 때냐? 억울할 때 웁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말하면 억울해서 울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나를 모독하고 무시할 때 너무 괴로워서 웁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울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왜 안 나겠어요? 그리고 정말 입시라든지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직장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학생들이 그 경쟁 속에 떨어질 때 또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 떨어지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처럼 나의 죄악을 보며 우리 자녀들의 죄악을 보며 우는 적은 없잖아요.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돼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그거 갖고 울지 않습니다. 가끔 하품 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왜 우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울 필요가 없음에도 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대신 우리를 위해 지셨습니까? 이게 흘려야 될 눈물은
눈물은 나의 눈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흘려야 될 눈물은 뭘까요? 먼저는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 자신의 죄악들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얼마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지옥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냥 날마다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늘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요. 회개하고 뒤돌았으면 또 죄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며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분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을 한 번도 내 영혼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은 없습니다. 나의 죄악을 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또 죄 가운데 빠집니다. 통회하고 자박하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고통을 당했다면,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기 위해 몸부림치는 회개의 눈물이 없다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회개하면 지옥문을 막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3살 때 3-4시간 회개에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라이드 필름처럼 죄가 돌아가면서 이 죄를 회개하면 슬라이드 필름 하나가 딱 떨어지고 하나가 딱 오는데 가운데 딱 슬라이드 필름이 너무 생생한 죄의 장면을 보면서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또 탁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는 음성이 뭐예요? 너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는 거예요. 지옥의 구덩이를 보여주십니다. 엄청난 구덩이입니다. 한번 빠지면 도저히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린 그 회개의 장면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저 주의 손길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뭐가 알겠습니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제가 공부를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가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고 초등학교 6학년 회개의 눈물, 그때 그 장면을 저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너 그때 날 위해 나에게 기도했지 않니? 그때 제가 부모님께 의논도 하지 않고 내가 신학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자는 삶에,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삶이 바뀝니다. 어떤 청년이 정말 옆에 있는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자꾸 전도하려고 그랬습니다. 야, 네가 믿는 예수가 살아있어? 아니야, 그 예수님 살아있지 않아. 그 예수님을 막 욕하며 그 다음에 저주했던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갑자기 좀 눈이 아픈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정밀 진단을 받으니까 치명적인 감염병에 눈이 감염돼서 지금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전도하던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돼? 곧 눈을 빼지 않으면 죽는데. 야,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눈을 빼기 전에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자. 기도하던 사람이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는 그냥 앉아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근데 뭐가 생각나냐면 예수 믿자고 얘기할 때 예수 믿는 그 친구를 핍박하고 욕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내 두 눈을 고쳐달라. 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한 거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의 눈물이 막 터지는 겁니다. 내 눈을 고쳐달라고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병원 의사가 눈을 진단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때 눈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환자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전에 뭘 했습니까?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무슨 음식을 먹었습니까? 약과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더니 육체의 질병도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악들을 이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잘 믿을 수도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하는 정말 나의 자신을 보며 또 죄 짓고 있는 정말 내가 존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거 마음 먹으면 결단하며 실행 옮긴 사람들이 많잖아요. 의지가 결단이 있는 사람이요. 근데 죄 안 짓겠다고 결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단이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의 쓰레기 더미에서 죄악의 늪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죄악을 보며 나의 비참한 상태를 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은 회개의 눈물이 날마다 철철 넘쳤던 사람. 다윗은요, 회개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없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5일 동안에 새벽을 깨어 나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말씀을 듣고 필사하면서 내 앞에 하나님, 내 눈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내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내 죄악을 보며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두 번째 눈물은요,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돼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뻐 보였어요? 여러분이 능력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품이 좋았어요? 구원시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묵상하면 여러분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눈물이요. 제가 눈물이 없지만 요새 갱년기라서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이 난다 그랬는데 제가 막 금요기도에 떠도 여기 앉으면 우리 서시아 목사님 찬양하면서 눈물이 막 나요.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의 은혜에 감사해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눈물을 흘릴 때는 우리 성도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려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 모습 보며 제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어제도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대신방 중이니까, 근데 10년 전에 그 가정을 신방할 때는 정말 남편을 위해서 그 움직이는 기도 제목처럼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근데 정말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하는 것 해도 힘든 일을 하시는 그 성도님인데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 그런데 그날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남편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것은 이 옆에 있는 아내 되는 그 성도님, 우리 권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감격해서 감동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감기가 걸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늘 청소하는 권사님들 보면 진짜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깊이 마음에 새기면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한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일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진짜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끔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순절에 많이 찬양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 143장이에요.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1절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벌레 같은 날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4절에 보니까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물 흘리도다.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 내 고마워, 감사로 눈물밖에 안 나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들 자녀들 주시고 동신교를 주신 은혜 감사해서 눈물 흘린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흘려야 될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눈물이 나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이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 한 영혼도 이뤄져 지옥 가길 원치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 마음이세요.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우편 강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인생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 여러분, 대동강변에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를 아시죠? 우리 유초동 아이들, 우리 양화진도 갔는데 거기 뭐 토마스 선교사의 저기 묘지는 없지만,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4살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결혼해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갑니다. 근데 선교 활동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내가 피를 흘리며 죽은 거예요. 자식도 죽었습니다. 배에 있는 자식도 죽어요. 그때 눈물이 엄청 나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사까지 와가 이 이국 땅까지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되면 좋은데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자식들이었습니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 탄식을 뒤로하고 또 거기에서 제너럴 셔먼을 타고 그 조선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를 올라탑니다. 근데 그때 흥성군의 세국전쟁 때문에 배를 댈 수가 없어요. 강화도에 배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쪽배를 타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한문으로 된 성경을 품속에 끼고 이거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내리자마자 박춘곤이라는 포졸이요, 칼로 내리치는 거 아닙니까? 토마스 선교사 목을 뺍니다. 그때 나이가 26살이에요. 26살. 눈물 흘리며 제너럴 셔먼을 타고 조선 땅에 가서 그 성경 하나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며 갔던 그곳에서 목을 쳐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끝난 거 아니잖아요. 박춘곤이 그걸 받고요, 자기 집에 막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문 창호지처럼요, 뻥 뚫어진 데를.
그분이 회개하고요, 평안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박충건이. 그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인류를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구원하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그 사랑의 눈물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예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눈물이 없잖아요. 눈물이 안 나잖아요. 눈물이 안 나요. 제가 어느 순간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스승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이제 스승의 날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 다음 주가 우리 부활절이니까 절기일 때 절기헌금 얼마나 하니? 그래서 예, 얼마 합니다. 절기 때 헌금. 나는 절기 때 헌금을 11조에 준하해서 한다. 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이 절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보너스 같은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11조 다 하나님 내 믿음으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지만 절기,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이런 절기 속에 있을 때 11조 준해서 똑같이 드리는 이유가 나는 이 절기 헌금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되고 믿음 가운데 서도록, 부활절의 영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도록,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처럼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세워지도록 난 그렇게 헌금해. 제가 그 얘기를 확 듣고 제가 반응했어요. 아,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여러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세요. 정말 내 영혼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 사역마다 우리 어느 원사님은 정말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 있잖아요. 저는 그 눈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 보면, 내 안에 눈물이 차면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 자녀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믿는다고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앞으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정말 우리 부모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3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웃으셨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흘렸다. 이게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예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예수님은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보며 죄악 가운데 구원되어지기를,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면,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새벽마다 올라갈 때, 그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 거룩한 척하고 예수님 잘 믿는 척하는 이 대상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성경을 좀 안다고요? 교회 생활을 오래 많이 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예수님 마음과 정반대에 있는 모습입니다. 저 뒤에서 예수님 알지 못해서 막 춤추면서 기뻐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나의 눈물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며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며 예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의 씨앗을 뿌린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대요. 여러분의 회개의 눈물, 여러분의 감사의 눈물,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흘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눈물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